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장 하시겠습니다. 주부에 준비되어 있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거짓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온갖 죄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세상과 착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는 주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죄악에 동참하였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예배합니다. 크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4번입니다. 부활절 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평에 앉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열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모님은 천사 오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경량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전 교인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서 지혜 있고 영특하고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은 더욱 공부 잘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나이 많아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사는 세상, 나이는 숫자일 뿐 8, 90세를 하셔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더러는 병원에서 시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관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당회원이신 장로님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수적으로 많지 않은 당회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상위 기관인 노회에서도 우리 신관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단에 세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받은 저희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헌. 한번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 주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선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험과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믿음으로 성전에 나온 사랑 성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영혼의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시고 그 육체에 하나님의 본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예수님의 승리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각양의 인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심령과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채워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소원한 것을 준비하여 드리며 성미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생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여 그 심령에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은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건축원금과 일천번제와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드린 대로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을 복주시사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 될 8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에게 가리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첫날 일찍 해돋 놓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두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말없이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필경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최후에 하신 말씀,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들이라고 하였는데 저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높고도 고귀한 사랑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은퇴 장로, 집사 다 나오셔서 예수님이 좋은 걸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우리 농촌 지역 교회들은 대부분 그 노인들로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이 늙으면 입맛도 떨어지고 또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는 좋지 않아요? 아멘. 우리 다 좋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나눠드리는 악보가 다 있어요. 그 악보를 보시고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을 노래합시다. 아멘. 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삶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춤추시고 찬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좋아하시는데 가만히 제가 부인들 보니까 그 부인 되는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사랑합니다.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꿰보는 거 있죠. 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성경 속의 부활절은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에요. 맨 처음 부활절은요, 슬픔의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오늘 낮예배 말씀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을 안 하세요. 빈무덤만 있고, 그리고 천사가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가는데, 이 여인들은 슬픔 가운데 가고 있어요.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런 기쁨으로 기대를 가지고 무덤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되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 중에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던 여인들인데,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평소에 하셨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슬프고 절망스럽겠지만 3일 후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실 것이다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무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으시죠. 그때의 아픔은 어떤 아픔일까요? 80세의 아내를 잃은 어떤 사람이 일기를 써놓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아내가 새벽기로 갔다가 들어오지 않을까 대문을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진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아내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를 한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 주님,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서 아내를 만나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옛사람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옛날 선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읽고 쓴 시를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그 노래를 지은 시를 만시라고 했다고 해요. 10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쓰는 자만시가 있고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곡자시, 아들을 곡한다 그런 뜻이죠. 먼저 간 아내를 위해 지은 도망시, 도망이라는 말은 슬픈 도자를 쓰고 망자는 죽을 망자예요. 벗을 보낸 아픔을 사귀며 쓰는 도붕시라고 하는 또 시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만시를 쓴 조선 중기의 대문장가 이식이 자신의 죽음을 기리는 그런 자만시가 있어요. 살아온 세월이 64 해나 되었어도 장부의 한평생 쉴 틈이 없이 고달팠네. 문장의 헛된 명성은 끝내 화만초래했고 이제 저 세상 돌아가면 모든 생각 끊어지겠지만 푸른 산은 변함없고 물은 동으로 흐르리라. 조선 중기의 대문장가예요. 대제학까지 지낸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문장력이 뛰어나니까 쓰임을 많이 받았는데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라를 위한 글들을 이런 글들 저런 글들을 쓰다 보니까 자기가 글을 잘 쓴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적한테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고 인생에 화만 자초했구나.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식을 앞세운 곡자시 가운데에 헌한서령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 딸을 차례로 읽고 쓴 시가 남아 있어요.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가 올해는 또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비록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어찌 그것이 자라기를 바랄까. 부질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며 피눈물 흘리며 슬픈 울음소리를 삼키노라. 딸, 아들을 해마다 잃고 뱃속에 셋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란다고 할지라도 첫째, 둘째와 똑같은 자녀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배 중에 사랑하는 아내의 부음을 듣고 유배 중에는 아내의 초상마저도 치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너무 애타서 이렇게 쓴 추사 김정희의 도망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뉘라서 월모에게 하소연하여 서로가 내세에 바꿔 태어나 천리에 나 죽고 그대 살아서 이 마음 이 소름 알게 했으며 천리길의 유배에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러 가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애타면서 쓴 시. 다 구워서 태어나서 내가 죽고 아내가 나중까지 오래 살면서 천리길에 있어서 못 오는 심정을 똑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내 심정을 알 거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시들에서 농축된 한없는 슬픔이 느껴지는 것은 죽음이 가져오는 그 아픔과 서러움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별의 아픔인 거죠. 자, 부활의 아침 되었어요. 그 아침에 일어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은 아픔과 슬픔 가운데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새벽을 기다렸다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갑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애도하면서 슬픔 가운데 멍하니 무덤을 향해서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마음 여러분 알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무덤을 애타고 절통해서 찾아갈 때 길을 차례 다 바라보고 산천을 다 바라보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가다 보니까 무덤까지 그냥 가는 거죠.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심정이 그랬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말씀을 몇 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게 뭔가 했을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했던 정도이지 실제로 그 손꼽아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있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유를 한 번 더 발라드리려고 나섰던 길이죠. 그런데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기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은 햇빛이 사라져버린 겨울 응단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절망하는 때가 있어요.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 흐르다가 눈물도 마르고 그리고 속도 다 탈 대로 타서 그냥 멍하니 누워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소망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이에요. 설교 속에 들려지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의 말씀, 또한 여러분이 평소에 한 권을 1년 동안 성경 한 권을 읽겠다고 매절, 매장을 읽어내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나를 다 힘들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등돌리고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자식들마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눈물로 기도함으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절 첫 새벽에 여인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 무덤을 열어줄
돌 그 큰 문을 누군가가 굴려줄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그 염려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굳게 잠그고 있는 그 돌문을 굴려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갔다 오는 거죠.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 마음의 심정을 생각해봐요. 평생 동안 인생의 낙이 없이 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천대받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여인도 어린아이도 오는 것을 축복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존대하고 그런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고 수종 들고 어디를 가시든지 식사를 준비하고 그랬던 여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천국 같은 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절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핏 들었던 말씀이 있긴 한데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못했어요. 그 무거운 돌문을 여인들은 굴러낼 수가 없고 누가 저 돌문을 굴려내줄까 하는 그 걱정거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딱 무덤에 도착했는데 돌문이 이미 한쪽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전망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들에게 무덤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리고 죄와 허물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오욕으로 점철되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법원에서 누군가가 고소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을 가택 수색을 하고 여러분 증거를 찾겠다고 여러분 삶의 주변을 전부 다 검찰들이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수색을 하고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털으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작은 거라도 작은 죄라도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예를 하나 드릴까요? 지금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을 종합병원으로 다 버스로 운송해가지고 모든 검사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원에서 피검사, 어떤 세포검사, 조직검사 전부 다 해봐요. 완벽하게 혈압도 정상, 당뇨도 정상, 체중도 정상, 소화하는 것도 잘하고 내부 기관도 다 정상. 완벽하게 100점짜리로 나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이러할진데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은 내 양심은 알고 있고 자백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라고 하면 수도 없이 자백하죠. 그래야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자백하라고 하면 다 자백하는 게 좋은 거죠. 숨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것, 불신앙적인 말 이것 전부 다 책망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을 해서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아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건데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 성단에 서서 거룩한 단에 서서 아무개 집사님의 죄를 지적하고 아무개 성도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그 성도는 대본에 그럴 거예요. 교인들이 다 있는 데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데서 나를 책망했다. 목사님 나를 부끄럽게 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책망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 마음도 가볍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의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다 감춰줘요. 누군가가 얘기하려고 하면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저 사람 거 아니고 그때 그 장면 얘기하지 마. 다 덮어줘, 막 덮어줘. 그러다가 사람들은 말 안 해서 덮어줬는데 하나님은 죄 있다고 이렇게 보면서 심판하시고 천국 못 가는 것이. 자 보세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말하지 않아서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가 천국문에 털컥 걸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멘. 그럼 인생이 즐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그런데 뭔가가 남겨져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서 자책하게 되고 괴로워지게 되고요,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서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그 여인들이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긴가민가했지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죠. 자식 이기는 그런 부모 없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에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식의 일이 더 우선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심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견줘봤을 때 저 오래 달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식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달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입술로는 밖으로는 대답 안 해도 좋은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솔직하게 대답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무거울 건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무게를 달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조금 더 무겁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해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계셔요. 아니 지금 자식의 문제가 급한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이기적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냐. 나는 지금 자식이 달려가야 되겠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온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것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뒤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앞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녀의 문제가 급할 때에 자녀에게 달려가면 부모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서 등기로 나한테 뭐가 와요. 법원에서 등기로 집배원이 해가지고 법원에서 등기 왔네요. 그러면요 내용 안 열어봐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심지어 군청에서 상하수도 그 다음에 이 음식물 쓰레기 자동차 그 환경 부담금 요거 고지서 보낼 때 노란 종이에다가 보내요. 그런데 속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날라오는 종이도 노란 종이에요. 우편물이 비슷해요. 그래서 글자를 읽기 전에는 노란 그 봉투를 보고 어디서 찍혔는가 보네. 이번에는 몇만 원짜리야. 차라리 그 돈 헌금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되지. 그거 내가지고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아깝기 그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하수도 고지서만 노란색 이 우편물만 봐도요. 혹시 과태료 우편물이 아닌가 해가지고 심장이 한번 덜컥 내려가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상하수도 음식물 쓰레기 이거단 말이죠. 제가 완주군청에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노란색 과태료 용지하고 상하수도 통지서하고 색깔이 같다. 사람들이 작은 거잖아. 이런 것 때문에도 놀랜다. 그러니까 색깔을 바꿔주면 안 되겠냐. 참고해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작은 것에도 그런데 법원에서 여러분에게 등기 우편이 왔다. 얼마나 심장이 떨리겠냐. 그래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보니까 무슨 죄로 몇 월 며칠 날 법원으로 출두하라. 소환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지혜로 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가가지고 판사한테 이러고 저러고 저래서 이런 증거도 다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판사가 돌아가시라고 무죄라고 무혐의라고 이렇게 될까요? 발발발발 떨면서 판사 앞에 서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억울하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증명을 대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판사가 막아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씨. 인격적으로 아무개 씨 오셨습니까? 판사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근엄한 얼굴로 아무개 씨. 무슨 일로 소환당했지요? 예. 라고만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려고 하면 또 막아. 입을 막아요. 저 가만히 계셔요? 물어보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오. 그래. 말을 못해요.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티끌만한 죄도 없다. 사소한 말실수도 없다.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범죄한 것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고 나는 내 인생이 끝나고 죽었을 때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족을 늘 아끼고 존중하고 싶지만 자녀들에게도 때로 화가 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는데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성도를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오히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죠. 예수님의 무덤의 무덤의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은 기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찬송한 게 아니라 놀라서 기겁을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자기 아버지의 묘를 누가 파가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훔쳐갔다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밤잠을 못 자요.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알만한 사람들 막 사방으로 수소문 해가지고 찾아다니고 확인하러 다니고 얼굴이 막 노랗게 떠가지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허옇게 소금기가 있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놀라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천사가 전하자니 놀라지 말라. 예수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도 여인들은 그 순간에 기뻐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확실한 것을 좋아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부활주일이면 부활주일 답고 고난주간이면 고난주간 답고 이런 것들을 확실한 걸 원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한 만큼 확실하게 100% 준비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꼼꼼한 사람이 하루 일과를 다 계획을 세우고 시간별로 계획을 세우고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주간별로 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50%나 60%나 이 정도밖에는 안 돼. 애를 써도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주일 새벽에 아니 어저께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일 부활주일 날은 새벽에 어떻게 하고 세대 통합 예배는 어떻게 하고 점심때는 어떻게 하고 오후에는 어떻게 하고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예요. 메모지에다가 써놓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몇 가지는 생각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루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 꼭 했으면 했던 일들을 못하고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아들에게서 딸에게서 급한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막 큰일 났다. 가슴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교회 가는 날도 모르고 예배 시간도 모르고 기도하러 가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 뭘 어떻게 해보려고 부모가 막 그 아들 딸을 매달려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막 찾죠. 그것 가지고 해결을 못해요. 인생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특히 영혼의 문제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믿음을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약속을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생명의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공로를 많이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하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은 사망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이 나고 숨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아멘. 사망의 부활은요, 저 영원한 지옥불에 처해지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금년에도 이제 다음 달에 4월인데 4월 16일 날 여러분 기억하죠?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날 저 그 목포 앞바다에 빠집니다. 아침에 특보가 떴어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 헬기 떠가지고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는데 아직 세월호가 바다 위에 침몰하고 있는 기울어진 모습으로 방영을 해요. 몇 사람이 구조됐다. 허위 뉴스도 막 나오고요. 오전 한 11시쯤 되니까 뉴스가 떴어요. TV에 자막에 세월호의 승선한 전원을 구조했다. 막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박수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거든요. 오보였어요. 그리고는 몇 사람만 그 빠져나오고 거기에 몇백 명이 수장된 채 결국 건지지를 못했어요. 그때 자녀를 잃은 부모가 아직도 그 자녀들의 배에서 찾은 핸드폰을 가지고 살려서 봤더니 이런 문자가 남아있어요. 엄마가 물어요. 수학여행은 언제까지야? 그러니까 딸이 대답을 해요. 금요일까지야 엄마. 엄마가 다시 핸드폰 문자로 답을 해줘. 그래? 금요일에 만나자. 한 그것이 마지막. 그 만나자고 하는 금요일은 날짜는 돌아왔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가장 많이 죽었던 학생들의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수학여행의 총책임자로 갔었는데 그 선생님은 구조가 됐어요. 세월호에서. 그래서 아이들을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그 세월호가 빠진 바닷가 근처의 야산에 올라가서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세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가 있고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할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사를 보면, 우리의 주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 용서받아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받을 성도로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만 따르며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57장 부르시는 축구하심으로 은퇴장로 목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서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나오셔서 찬양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세대통합 예배 드릴 때에 주일날 전날 나와서 모여서 준비한 팀들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택에서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또한 은퇴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은퇴 장로님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건강한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어제는 더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서 연로한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가실 때에 부활주일에 드리는 작은 선물을 드려요. 한 봉투에 계란 2개 그리고 요구르트가 들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남편이 아내 것을 챙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역 식구 중에 오늘 안 나왔다고 결석한 사람은 챙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너도 챙기고 나도 챙겨서 약속이 안 되면 많이 더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까 남게 되면 가까운 선덕보육원 어린아이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존 직분자 수련회가 6일날 토요일날 있는데요. 그거에 주보에다가 제가 대상자를 다 직분별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전 8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를 바라고요.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시무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 천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초청주의는 이제 4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웃을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 한 번만 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이렇게 맛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뒤에 초청 문서가 있으니까 이름을 써내시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첫주 감사 주일이고요. 3월 한 달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좀 축복합니다.